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의 1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에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곧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저 우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서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행하신 일들, 곧 그분의 사역과 직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직분은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이 3대의 직분이지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를 통치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직분을 행하기 위한 자격과 능력을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혹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분의 삼중직분 중에 일부분을 믿지 않고 빼버린다면 그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은 믿는다. 하지만 내가 그분께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별로 공감되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그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직분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금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마태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을 확증하는 모든 증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마태복음 10장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고 시작하신 사건을 보여준다고 하였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백성만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백성을 부르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나라로 부르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자, 그 사역은 그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믿게 하기 위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역들, 그 증거들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은 크게 그리스도께 속한 두 가지의 권세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말씀의 권세와 행위의 권세, 말씀과
행위의 두 권세로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말씀의 권세는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담고 있었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이 신약시대의 이 계명의 계시, 이 계명의 수여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옛적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새 계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이 법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8장과 9장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이 능력, 행위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권위 있는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실현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했던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게 하셨으며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마귀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큰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이 다 제시되어진 이후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종들,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의 왕국을 그저 간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 확장해 가시는데, 자, 이 확장의 사역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온 세상 열방의 백성들에게 퍼뜨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교회, 열방에 확장되어가는 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또한 그 반석, 그 기초 위에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그 미약한 시점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주 미약하고 형편없어 보였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교회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세우는 엄청난 사역을 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도들은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행한 것인데, 자, 그 모든 놀라운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사건을 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마태복음 10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확고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우리에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지고 들려진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를 실제로 보고 들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중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이 대다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택함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한동안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나 오해에 빠져 넘어지는 경우가 또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과 적개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 적개심과 미움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져 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의심과 배척의 반응, 이 불신자들의 반응은 오늘부터 보게 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책의 큰 분기점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그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셨다. 아멘. 자,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곁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들을 떼어놓으시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승천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상황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사도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분은 육체적으로 몸으로는 이 땅에 머물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들은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사역을 해나가야 했죠. 그 날이 오면 사도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며 온 열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어린 자녀를 교육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사도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들을 보내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곁에 사도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맡아 수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분의 소명을 다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 직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서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분께 말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직접 오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 11장 말씀의 이전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투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에 가서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요한은 헤롯 왕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이 과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 당시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불렸던 선왕이었고, 요한을 잡아가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죠.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로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참고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가 통치했던 권력은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는데 그 세 아들들은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라고 불리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헤롯 안디바는 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동생이 아직 살아있는 와중에 그의 제수씨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깨뜨리는 죄악이었습니다. 물론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했죠. 구약시대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으며 다만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에만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그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단호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러한 요한의 책망을 듣기 싫어했고 그를 괘씸해했기 때문에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약 1년간 감옥에 머무르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이 투옥되어 있던 그 마지막 1년 가운데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의 의문, 자기의 질문을 대신 여쭈어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실 그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일꾼, 선지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그분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불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이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4년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굳게 믿고 신뢰했던 성도였고 또한 그분을 가장 확신 있게 증거했던 귀한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품었던 그 의구심, 그 의심에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이 책을 쓴 마태는 요한의 의구심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첫 부분 보시면 마태는 기록하기를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듣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잘못된 의구심에 빠지고 만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요한의 의심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여서 신약시대의 그 희미한 서광이 비춰오기 직전,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가득했던 그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이해할 때에도 구약시대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로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원수와 모든 죄악을 심판하는 두려운 심판주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심판함으로써 압제받는 하나님 백성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이 주로 말하고 있는 메시아죠. 자, 물론 구약 성경 역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가리키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심판이 어떤 순서로 임할지를 잘 몰랐고 그것이 동시에 임할 것이라고 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곧바로 심판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은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사역 중에 선포했던 메시아의 예언은 주로 무서운 심판을 중심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만을 계시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요한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회개하게 하는 역할과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을 무서워하고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며 마음을 겸비하게 만드는 이것은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이와 같이 마음이 깨뜨려지고 낮춰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며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집에 속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때 요한의 이러한 사역을 쓰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계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즉시 심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날에 이루어질 것이었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이 많이 선포했던 그 무서운 심판은 죄인들에게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먼저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지상 사역은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사역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멸시당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두셨으며 온갖 부정한 병자들을 직접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굶주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생명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주셨죠. 그렇지만 감옥 안에 있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전해들으면서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절박하게 여쭌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떤 답변을 주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들이 보고 앉은 맹인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예상 밖의 답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이러한 절박한 질문에 대하여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확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당혹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사랑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이 사랑의 사역, 이런 것들이 요한이 예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의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의 의구심을 더 증폭시킬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답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이 5절의 말씀에는 이 세례 요한, 당신의 종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나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그 확실한 예언들을 요한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을 직접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으라고 요한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을 순서대로 볼 것입니다. 순서대로 그 근거들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기뻐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병자들의 치유 이적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이사야 35장의 예언은 분명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며 앉은 뱅이를 걷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사야 말씀을 더 보시게 되면 5절에 나와 있는 다른 기적들이 더 쭉 나와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20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기적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는 주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사야 6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읽었던 이사야 그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한 바 있죠. 자, 이 말씀은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이 능통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이 모든 이사야서의 예언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요한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과거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신 그 기름 부음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요한에게 그 기억을 상기시키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요한의 흔들렸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요한의 마음을 밝히 조명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심판주라고 믿은 것 자체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가 오시기 전에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이 먼저 있어야 하겠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실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것이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들어간 이후에 그때야 공의의 심판으로서의 그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되었을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의 죽음을 기쁘게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1차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오해함으로써 잠시 걸려 넘어지게 되었던 요한의 허물을 이렇게 온유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심판주로만 보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자, 이에 예수님은 먼저 요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분은 요한의 연약함을 책망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굳센 믿음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은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믿다가 실족하여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자기의 왕으로서 섬기거나 철저히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성과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단정함으로써 자기를 속이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도덕 윤리 선생으로 알고서 그저 그분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마지막 날에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르거나 혹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혹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거나 희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 부분을 간과하여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이 했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그것을 넘겨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비록 지금 그의 몸은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연약한 믿음과 의문을 솔직하게 아뢰었고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응답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반드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때때로 믿음 전체가 흔들린 것만 같고 마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만 같은 엄청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천루역정에서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혔던 두 명의 성도와 같이 우리 역시 각종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과 의심에 깊이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때에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가 막혀있고 심지어 기도할 마음이 아예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부르짖는 그러한 간구, 그런 절박한 간구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어려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신기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의 믿음을 정말 더없이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가 보기에는 별 특별할 것이 없는 단순한 문자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저 죽은 문자가 아니라 그들의 절망에서 건져내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어둡고 괴로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미약해질 때에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양식으로 삼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영영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철저하게 인정하고 기억하며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연약함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매우 특별한 소명을 맡은 사람이었고 그 소명에 걸맞는 믿음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시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자기 유익을 조금도 좋지 않았고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만 집중했던 일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도무지 연약함이나 죄악된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너무나도 예외적으로 보였던 신앙의 거인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구약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한정된 지식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비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 약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요한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 모두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리석은 교만과 자기 신뢰에 빠지곤 합니까? 특별히 내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담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멸시한 태도를 취할 때도 많지요. 여러분, 이러한 성향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것으로서 분명히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여서 내가 얼마든지 넘어지거나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가 제일 자부하는 무언가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것 같다. 저에게는 나와 같은 고생이나 근심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똑똑하고 믿음도 좋으니까 이런 일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웃은 다 아담의 본성을 유전받은 죄인에 불과하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연약함과 부패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와 근심과 고통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 자신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극심하게 여기질지라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보다 결코 작지 않은 문제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그는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모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형제들은 우리 못지않게 많은 시험과 연단과 훈계를 경험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시기하거나 혹은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과 도전을 주면서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이웃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세례 요한과 같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괴롭고 처절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과 절망이 올 때에 우리는 후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로 그분을 찾는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근거를 다시 발견하여 확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굳게 붙잡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며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한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거의 놓치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옥에 갇힌 것 같은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 생각을 남겨주셨다면 여전히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항상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으며 그분께로부터 도우심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 힘을 얻으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항상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두를 항상 붙잡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